오늘 요엘서 2장 18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여호와의 땅을 소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 더 크게 여호와의 땅을 소유합시다. 8월 한 달을 지나는 동안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광복의 기념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토, 우리의 나라, 우리의 땅이 일본에게 빼앗겼던 서러움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조국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겠습니다.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겼던 민족의 슬픔과 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토, 바로 땅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39년 전 하나님은 이 포항의 영혼들을 자기의 영적인 영토를 잃고 신음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안디옥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39년을 지나온 동안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고 소유한 복된 백성들이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크게 작게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땅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을 그때마다 나에게 준 레마의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내 마음판의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 마음속에 몇 평이 있는지 모르지만 성도마다 여호와의 땅이 소유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본문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보장 언약입니다. 이 회복에 대한 보장 언약의 키워드, 핵심 내용이 뭐냐?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라는 선포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넓고 많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는 복된 안디옥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축복으로 드립니다.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무서움을 깨닫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고 복을 받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뭐냐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보니 그 재앙의 무서움을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이런 재앙들이 와서 없어지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재앙을 넘어서서 이방 나라의 군대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겠다고 요엘서 1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참으로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욕되게 하고 배은망덕해서 은혜를 저버리고 방자에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면 이스라엘을 치듯이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무서움을 알아야지 돼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재앙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이웃도 돌아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전쟁 소식, 난리 소식이 있고 산불이 나도 이건 어마어마한 산불이 지금도 안 꺼지고 있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해도 어마어마한 범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재앙이 지금 온 인류에게 임하고 있고 온 인류를 말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다고 자랑하지만 우리에게는 북방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듯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려준 일본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이 호시탐탐 지금 우리를 벼르고 있고 러시아도
우리를 향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지만 미국이 언제 우리를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멸망케 했다고 하듯이 우리 주변에도 위기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재앙이 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심각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고 자기들이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 친구 면 목사님이 동일한 메시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아마 목사님들은 그걸 읽어보고 기분이 좋아서 저보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됐다고 보낸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세계적인 간국의 서열을 매기는 점수를 매기는 건데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높아 6위야.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이 세계에서 6위로 인정이 되었다. 물론 그 내용이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내용을 읽고 목사님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배 목사, 우리나라가 세계 6위로 지금 기록이 됐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지. 근데 저는 그 메시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입었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어서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은망다가 잊어버리고 은혜를 저버릴 때 무서운 재앙이 왔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6위라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재앙의 무서움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 현실의 삶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재앙의 역사들을 보면서 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여러 가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도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따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이 마음을 가져야지 됩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으로 고집하면서 뻔한 얘기를 지금 트집을 잡으면서 자신들의 과거의 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미국을 끼고 방자행하면서 이제는 자기 나라에 오염된 물을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아주 하는 짓을 보면 일본이 참 얄미운 짓을 계속하고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번에도 대통령이 한 것처럼 미국과 일본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제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러워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하고 김정은이가 계속 이상한 짓을 하는데 실패했다가 성공했다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면서 실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도발을 빈번하게 행하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언제 변할지 모르고 북한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지금 중국은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도 있습니다만 국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6위라고 자랑하지만 이 6위의 이 순위가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 모릅니다. 오늘의 부요, 오늘의 성취,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 K문화, K축복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축복에 도취되지 말고 재앙의 무서움을 깨닫고 기도합시다. 나라를 잃고 영토를 빼앗겼던 과거의 슬픔과 한을 잊지 말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적화될 뻔했던 위기를 벗어난 것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영토, 바로 우리의 땅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오늘의 부요와 성취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깊이 생각해보고 겸손하게 회개의 자리에 섭시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르고 배은망덕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이라도 두려운 마음으로 재앙에 두려움 말고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재앙을 생각하며 우리의 현실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의 자리에 서서 깨어 일어나 우리 민족이 재앙의 무서움을 알고 회개에 이르게 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심각성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그런가 보다. 네,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지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말씀된 재앙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세상 속에 일어나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그냥 편안하다고 착각하고 계신데 경고합니다. 재앙의 무서움을 깨달으시고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이 재앙의 무서움을 알면서 그 다음 우리가 오늘의 핵심 주제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합시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자기 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탄식하신 것은 뭡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재앙을 말씀하시고 무서운 재앙을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땅으로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는데 저주의 땅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게 아니라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든지 육신적으로 보든지 땅이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빚진 교회가 땅을 사놨다가 땅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사회 속에 보트 피플이라는 말 기억하시죠? 옛날에 난민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것저것 특별히 월남 난민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했고 지금도 많은 보트 피플들이 세계에서 난민들이 헤매고 있어요. 왜? 영토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트 피플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땅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성은 자기의 터전, 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성도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토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믿는 백성들의 영토와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도의 영토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갈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라,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하기 전에 여호수아 1장 8절에 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자택히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면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토를 정복하라는 명령이죠. 다윗은 시편 1편 2절에 말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했더니 안디옥 교회 11시 예배 나온 사람들이더라.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개역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하기를 자기의 땅을 향하여 중심이 뜨겁다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사용된 극진한 사랑, 중심이 뜨거운 사랑은 히브리 말로 카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시기한다는 말, 시기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놓고 누가 차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으로 나를 시기하시는 마음으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정복되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 하나님 나를 볼 때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을 때 그 중심이 뜨겁게 나를 향해서 극진한 사랑으로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말씀으로 통복되어지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8월에 여러 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을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처럼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의 중심에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의 영토를 잃지 말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복된 안디옥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얻도록 합시다. 오늘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개역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땅이 소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긍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만 여호와의 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카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연민의 정을 가지고 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만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나약한 상대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한 사랑이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한 사랑이 긍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유다서 2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음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긍휼의 사랑이 어디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우리 안디옥에 어떤 축복을 주시렵니까? 오늘 고린도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눈으로 보지 못했던 축복, 귀로 듣지 못했던 축복,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축복을 안디옥교회에 부어주리라. 나는 분명히 예언하듯이 말합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안에 하나님이 창립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 단계 올라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실 기업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누군지 알 수 없으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얻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땅끝 선교회라는 선교와 함께 가면서 내 마음에 불과 같은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도 창립 40주년을 넘어서면서 안디옥 글로벌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름까지 제가 기도하고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여기서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축복을 얻은 백성이 안디옥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긍휼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의 우리가 긍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들이키고 회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고 주 앞에 서 있으면 여호와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를 때 우리는 여호와의 긍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예비된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누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김성근 안수 집사님, 천국 갇힌 김성근 안수 집사님 부인 되신 김은성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셔서 통합책에 가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김심자로 바꿨어요. 그런데 이분이 73살 통합에서 교회를 개척하니까 통합의 법에 의하면 교회를 개척 못해요. 이제 은퇴할 나이에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이 되면 이제 그 목사님 나이로 하면 이제 은퇴 목사가 돼야지 돼요. 근데 본인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저를 찾아왔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안디옥 교회 소속된 예수교대 하나님의 교회로 개척하기 원합니다. 저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왜 나를 찾아왔을까? 알죠? 통합에서는 개척이 안 되는데. 우리 예하성으로 개척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나 저는 다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저 나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열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하는 적이 없습니다만 그날로 김심자 목사님을 그냥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등록을 시키고 총회에다 신고하고 지방에다가 제가 명령하듯이 말했습니다. 김심자 목사가 개척하니까 개척시켜라. 사실은 제가 우리 지방에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명령하면 듣겠지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왜?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믿음이 와서 해가지고 감사하게도 지방회장님이나 지방의 임원들이 저한테 항의하거나 반대하지 않고 다 순종해 주셔서 어제 예배를 잘 마쳤어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김심자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셨구나.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 교회 이름을 잘 지으셨더라고. 음막교회, 은혜의 장막교회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교회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느냐?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개척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열정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가 참 복된 교회들이다. 그 자리에 통합 측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앉았기로 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하성으로 와라. 내가 다 개척시켜줄게. 여러분,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이 만든 규례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건강한 하나님을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막는 것. 그거 내가 볼 때는 그런 법은 없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힘이 무슨 상관이? 할 수 있으면 복음 전하고 선교해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는 소망을 중에 뭐냐면 너도 안디옥 교회에서 주구장창 목회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너도 선교회를 만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선교회를 만들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리라. 저는 이번에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안디옥 교회는 언젠가는 내가 은퇴를 할 때가 돼서 은퇴하겠지만 후에도 하나님 일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 이름까지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주신 것은 안디옥 글로벌 미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를 떠나 어디에서 이 안디옥 글로벌 선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아주실 것이고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긍휼을 구합니다. 어떤 긍휼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한 일, 귀로도 듣지 못한 일,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고 천국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도 소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면 어떤 복이 많으냐. 내가 이제는 늙었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 어떤 축복을 주신다? 흡족한 복을 주신다. 19절 3간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에게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 흡족에 대한 말씀, 라와라는 말씀 살펴봐도 포화 상태로 꽉 채워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곡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새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즐거움을 위한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름은 뭡니까? 그건 주어진 것을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 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요,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즐겁게 살게 하시고 기름지고 윤택해서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푸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주시냐 따르면 더하여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능히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해 주실 것이고 넘치도록 주셔서 한 일을 하게 하실 것이고 불가능한 것도 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채우심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하는데 나만 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좀 쓸 것의 범위를 넓혀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쓸 것의 범위를 넓힐수록 하나님은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흡족한 축복이고
또 하나 하나님의 축복은 지켜주시며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나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저는 이번에 대한민국이 6.15 국력이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6.25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지켜주셔서 중국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본도 까불지 못하게 하시고 미국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게 해주셔서 우리나라가 5위, 4위 계속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나라들 가운데 용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지켜주시는 축복이죠. 여러분,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다 뺏기면 소용없는데, 여러분 그릇에 가득 채우면 뭐합니까? 밑바닥에 새어서 다 새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박강성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셨는데 기억을 하실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박강성 장로님이 축복받아서 이사하고 이사 예배를 갔어요. 제가 이사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간증하신 거예요. 본인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우리 집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도 술과 도박과 이 세상적으로 살던 것이 변해서 집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적으로 살던 것은 자기가 돈이 안 모아지고 다 빠져나갔는데 예수 믿고 바로 서니까 그것이 모아지니까 이제는 집을 사서 이사했다. 기억나세요? 그 간증이 앞으로도 우리 장로님 사업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많이 받은 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는 복이죠. 요한복음 10장 29절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따르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악한 세력도 여러분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많은 것이 주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지켜주는 축복이 필요합니다. 하나 더, 원수를 도말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북쪽 군대, 무서운 군대를 떠나게 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이 저 서해 바다로, 저 동해 바다로 들어가게 만들고 이와 같은 큰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고 그 백성의 역사를 막아주실 뿐 아니라 원수의 세력을 도말해 주십니다. 더 김정은이는 까불면 하나님이 도말하실 것입니다. 시진핑에 가면 하나님이 도말할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서운 잔인한 저 살인자 푸틴을 도말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정적을 그냥 제거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추락시키고 죽이는 사람.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뻔뻔하게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 살인마 죽어야지 됩니다. 이런 세력에 꺾어져야지 됩니다. 네, 하나님 해주실 겁니다. 그에 못지않는 김정은이도 하나님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멸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면 율 선제가 예언한 축복 따라합니다.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는 축복, 균형 잡힌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해서 이 균형 잡힌 복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알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땅을 소유합시다. 긍휼히 하시며 너를 사모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듣고 읽고 분별하고 이해하여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는 긍휼을 사모하는 자녀들이 됩시다. 여호와의 땅을 소유함으로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심의 큰 축복을 누리며 삽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질문해 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교회만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나갈 뿐 마음속에 말씀의 땅이 없이 텅 빈 사람,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 줄로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얼마나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같이 앉아 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땅이 마음속에 10평 있는 사람이 있고 100평 있는 사람이 있고 수만 평 있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여러분 얼마나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셨습니다. 배 목사야, 너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데 너는 몇 평이나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꽉 채운 사람인지, 마음 한 구석에 텅 비어서 그냥 겉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인지 알 거예요. 오늘 회개하시고 여호와의 땅을 소유합시다. 늘 물어보십시오. 내 안에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가? 나는 여러분이 여호와의 땅을 소유한 영적 재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깨어서 무서운 재앙의 시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재앙의 무서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가 여호와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했으니 내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게 하시고 긍휼하심의 은혜를 고하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긍휼을 내 것으로 삼는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여 흡족한 축복, 지켜주심의 축복, 원수를 도말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항상 내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물어보며 너는 얼마나 여호와 땅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의 땅을 소유한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